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언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네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네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로마서 10장과 11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아주 부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로마서 10장 12, 13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요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행복이니까 얼마나 부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요케 하는 이 복이 가득하다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과정을 자세히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변명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다고 하는 변명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17절에 가서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신앙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다고 하는 것과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이라면 못 들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 변명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들었다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고 복된 발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소리가 지금 온 땅에 가득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민족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과 3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했죠. 여기서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먼저 증거되리라고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세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은 땅끝의 그 맨 마지막에만 나오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전염병 같은 이단을 퍼뜨리는 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억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한 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그 복음이 넘어갔죠. 이 복음을 받은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이게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믿도록 하려고 모세로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다. 워낙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네 하고 자기들이 시기가 나서 믿도록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바로 이방인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듣고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이방인들도 복음을 깨닫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간절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 21절에 나오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소수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길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니까 그저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큰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을 17절에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앞에 10장 9절 10절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를 나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막 허우적대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허우적대는 것과 같다. 아까 우리가 생명줄 던져 그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살려달라고 강둑에 있는 노련한 그 수영 선수에게 소리를 쳐야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단계는 뭡니까? 이 14절 15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하면은 그 전해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은 후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위로 구원의 길을 선포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전도자가 먼저 필요하죠.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조차도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하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할 자이기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죠. 이 앞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할 때 이 들음은 귀로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듣기, 히어링을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뒤에 있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acting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가 귀가 밝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른의 말을 잘 듣고 행한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17절 하반절에 그 행한다고 하는 듣고 행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행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는 이 레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뭐 영어로도 로고스입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등등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레마는 뭐냐? 내 마음속에 이 와 닿아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다.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그게 바로 레마로서의 말씀을 받는 거다. 즉 이 레마의 말씀이 바로 나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 것이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말씀에 철저히 이 마음을 열어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상대방이 있을 때에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없다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 화해를 한다고 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된 증거이다.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둘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거듭 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레마가 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나를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 주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말씀 가운데. 여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들은 말씀 있어야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 해도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그릇 행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만 따른다면 결국 감정의 지배만 받게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암송하고 듣고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듭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레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은 말씀을 삼켜서 자신의 레마가 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삼키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거듭 훈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래야 바로 묵상한 말씀이 믿어지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3년 현재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이 천주교인을 포함한 약 3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2% 정도 된다고 23년 통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70%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이 70%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명자들을 늘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야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전도자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복음 전파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모두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처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관심을 나타내고 친절을 베풀고 친해지도록 그렇게 진실한 교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만나서 차나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생일을 알아서 예쁜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등 이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그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월달부터 직접 사람들을 면대면으로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근에 전부 한번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믿음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금방 믿지는 않죠. 그러므로 믿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전하고 포기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저 사람 복음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복음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전해야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자주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때 깨질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D.L. 무디 선생이 군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 이 총 맞아서 지금 한 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나에게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막 부르짖었다. 50분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사람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수송을 해가지고 한 병사가 급히 왔습니다. 소대장이 그에게
너가 지금 곧 이렇게 죽어갈 시간이 없는데 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병사가 3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임종을 앞둔 그 병사를 앞두고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 자리에 몇 번이나 읽어주니까 그 곧 죽어가던 이 병사가 사식이 되어있던 얼굴이 환희가 넘치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나는 이제 죽게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D.L. 무디 선생이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가장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CCC에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10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핵심만 뽑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비교육에서도 다리 그림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우리 다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뽑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책자, 전도지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그들보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적었던 이방인조차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변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단순히 로고스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임으로써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역사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제자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들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70%라고 하니까 이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 복음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째로 삼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레마가 될 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 바로 이 세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